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베드로전서 1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었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생각하던 베드로가 그렇게 살기보다는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을 기억해 봅니다. 거룩하게 된 자로서 거룩하게 살기에는 너무나 많은 희생과 어려움이 따라요. 만약 이것을 제시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을 하면 나 그런 예수 못 믿겠어요 라고 할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병 낫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래 한번 믿어볼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예수 믿으면 전혀 다른 생활을 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를 이용하여 나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세상이지요. 그런 세상에서 내가 거룩하게 살아서 너를 행복하게 하려고 한다는 것은 결코 간단치 않은 것 같아요. 노동자를 생산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합니다. 그렇죠. 노동은 생산의 3요소 중에 하나예요. 현대 경제학이 생각하고 있는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를 돌아가는 기계의 부품들 중에 하나 정도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죽으면 고장난 부품 갈아 끼우듯이 그 자리에 다른 사람 앉히면 돼요.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에서 너를 행복하기 위하여 내 한 몸 희생시키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말을 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이것이 공룡과 같은 부를 추구하는 세속 경제 체제의 무서운 정체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거룩한 자로 살아간다는 것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요만큼씩이라도 좋으니까 조금씩이라도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너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응원해 주시지요. 그런 우리를 위하여 귀한 말씀을 남겨주셔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것이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은 그 중에 베드로전서 1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함께 교독한 본문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17절이 베드로가 수신자들에게 설교한 내용의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그네로 있을 때를 뭘로 지내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리고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에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날 동안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할 이유를 설명해 주지요. 이런 본문을 가지고 베드로와 같은 마음으로 저도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싶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지내십시오. 왜 그렇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지내야 되느냐 하면 그렇게 설교를 전개해 가려고 합니다. 먼저 나그네로 있을 동안에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하신 이 베드로의 말씀, 나눠주시는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의 권면 내용은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나그네로 사는 동안. 나그네라는 말은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이 바뀐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인이 바뀐 사람이 주인을 바꾸지 못한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뭘로 지내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가져야 될 마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두려움이라는 이 단어는 그 자체로 공포 또는 경외한다,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종류가 있지요. 존경심이 가득한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조금 더 어려운 용어를 쓰면 경외감이라고 할 것입니다. 경외감에서 비롯되는 두려움.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두려움이 있는데 무서움, 공포, 이것 때문에 생겨나는 두려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릴 때부터 폭력에 지나치게 노출되었던 사람들, 아이들, 어른들이 이렇게만 해도 이거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만 해도 움찔해. 나는 머리 쓰다듬으려고 했는데 손을 올렸는데 때리려는 줄 알고. 요 며칠 전에 간호사 업계에 있었던 일들을 기억합니다. 국립의료원에 근무하던 간호사가 자살을 했다고 하죠. 무엇 때문에요? 태움이라는 것 때문에. 저는 태움이라는 것을 간호사 업계에 종사해보지를 못해서 제대로 알지는 못합니다. 괴롭히는 거죠. 윗사람이라고 하여 아랫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부리려고 괴롭히는 것을 태움이라고 한다면 그 태움 앞에 노출되었던 신입 간호사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윗사람들만 보면 두려움, 공포, 아침에 출근하면서 또는 저녁에 출근하면서 교대 근무를 위해 출근하면서 마음속에 가졌던 그 두려움들, 어떤 것이었을지 짐작합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무서웠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어떤 의미죠? 공포감에서 오는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감에서 오는 두려움을 말합니다. 두려운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가 수신자들에게 이런 권면을 한 이유는 뭘까요? 왜 이런 권면을 했을까요? 두려움을 가지고 경외감에서 비롯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잘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경외감에서 비롯되는 두려움 없이 대충 살아가니까 이런 권면을 했을까요? 아마 후자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경외감 없이, 그래서 두려움 없이 대충 살아가니까 그들에게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그들의 살아가는 모습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살아가는 그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부자들은 어때요? 가난한 자들이 이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돌아보지를 않아요. 다음에 좀 더 벌어서 도와주지 뭐. 다음에 더 벌 때까지 이웃 사람들은 하나 둘씩 세상을 떠나갑니다. 그들의 죽음을 눈 감은 채 못 본 것처럼 지나가죠. 가난한 자들은 어때요? 부자들을 저주합니다. 쿠데타라도 일으켜서 저 부자들의 것을 내 것으로 빼앗으려고 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전의 생활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초대교회 소아시아 북부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흔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릴 때 버릇 여든까지 간다. 예수 믿기 전에 그 모습을 예수 믿은 후에도 여전히 바꾸지를 못하고 있는 것. 무엇은 기대해요? 예수 믿으면서
병 고치는 거, 부자 되는 거, 예수 믿고 잘 되는 거, 이건 기대합니다. 그래서 뭔가 종교적 행위에는 열심을 다해요.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그들의 삶을 바꿔가는,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의 삶은 바꾸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런 수신자들에게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나그네로 살 동안, 주인을 바꾸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동안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바꾸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동안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아시아 북부 지역 성도들의 모습, 베드로전서를 읽어나가다 보면 계속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약 20가지 정도로 권면을 하고 있는데 그 20가지의 모습들이 다 부족한 모습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한가요? 예수 믿는 우리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떤가요? 교회 안에 내분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한 달여 정도 됐나요? 시내 큰 교회에서 공동의회를 하는 장면이 SNS상에 올라왔어요. 아마 그 교회 성도가 촬영해서 올려놓은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전혀 몰랐던 것을 SNS를 통해서 나눠지는 그 사회자와 직분자들과의 관계에서 나눠지는 대화를 들어보면서 아니 포항시내 지금 이런 교회가 있단 말인가 싶을 정도로 깜짝 놀랐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 안에나 교회 밖에나 서로를 비판하는데 끌어내리기 위해서 비판해요. 내려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자리에 가면 될까요? 또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또 끌어내리려고 비판합니다.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눈에 뵈는 게 없는 세상 같아요. 그 마음 속에, 그 생각 속에 두려움이라고는 전혀 없는 오직 자아도취에 빠져 살아가는 것 같아요. 나는 잘할 수 있으니까 너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앉혀놓으니까 여전히 또 부족한 점들이 발견돼서 옆에 사람들이 그 부족한 점을 근거로 내려오라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면 잘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하는 것일 뿐 너를 위하는 삶은 그들에게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내려오세요. 그래서 목사님 바꿔봅니다. 바꿔보면 괜찮나요? 자, 교회 안에서는 그렇다 치고요. 교회 밖으로 나가면요. 우리끼리니까 그렇다 치고 교회 밖에서는요. 좀 눈치라도 봤으면 좋겠는데 교회 밖에서도 눈치를 안 봐요. 무서울 것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17절을 시작하면서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를 했죠. 너희들은 어떤 너희?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르는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너희는 이라고 제시를 해요. 우리의 행위를 따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아요. 내 행위가 하나님에게 심판받을 행위인지 아닌지, 그래서 불타버릴 행위인지 아닌지 자체에 신경을 안 써요. 자기는 거룩하대요. 다수가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거룩하지 못합니다라고 말을 하면 한 번쯤이라도 잠시 멈춰서 내가 하고 있는 행위가 거룩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전혀 점검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걸 자아도취라고 그러죠. 독선이라고 그래요. 그게 정치세계에 들어가면 독재라고 그래요. 내가 옳다는 거예요. 다수의 사람이 그건 옳지 않습니다라고 말을 하면 멈춰서서 정말 옳지 않은가? 왜 옳지 않은가? 한 번쯤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점검할 생각이 없어요.
그래요. 이것은 2000년 전 소아시아 북부지방, 지금의 터키 북부 지역의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도 변함이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사람이기 때문에. 주인을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을 바꿨는지 안 바꿨는지 아예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전혀 바꾸지 않은 것처럼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 그것을 바라본 베드로가 말합니다. 제발 사는 동안에 뭐하라? 두려움으로 지내라.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 좀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두려운 마음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저는 그런 두려움이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요? 이런 두려운 마음이 있으신가요? 그래요. 날마다 지난해에도 우리가 표를 그렇게 정하고 노력하고 또 노력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평가해 줄 때 이만큼 정말 눈에 띌 만큼 두려운 마음 가지고 살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두려운 마음 가지고 너를 위한 꿈을 꾸고 너를 위한 그 꿈을 실현시키도록 내 삶을 빚어가자고 하는데 적어도 생각은 가지고 살아가도록 서로를 격려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눈에 띌 만큼 보이지는 않지만 조금씩 이것을 삶의 여행이라고 한다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삶의 여행을 시작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여행에 미련 없이 몸담아서 조금이라도 노력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런 우리들에게 베드로가 한 번 더 권면합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질이라고 조금 더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말씀해 주면서 그 이유를 말합니다. 왜 두려움으로 지내야 하나요? 18절 너희가 알고 있지 않니? 알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알고 계세요? 왜 두려움으로 지내야 되는지? 알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얘기를 해줘요. 이러니까 이미 너희들이 잘 알고 있지만 내가 한 번 더 얘기해 준다. 왜 두려움으로 살아야 되는지 라고 말해주는 것 같아요. 이미 알고 있는 그것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18절과 21절이 대칭을 이룹니다. 너희는 무엇을 받았다고 말합니까? 대속함을 받았다. 대속함을 받았다. 여기서 끊어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말 번역하면서 연결을 지어놔서 베드로가 강조했던 것이 강조되지 않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수신자들, 이 베드로전서를 읽을 그 사람들은 무엇을 받았다고요? 대속함을 받았다. 대속이 뭐예요? 내가 속죄해야 될 것을 대신 다른 사람이 속죄를 해줬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할 것을 다른 사람이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18절 하반절부터 19절, 20절까지 나와요. 그 예수님에 대한 설명, 부연 설명이 18절 하반절부터 20절까지. 그 예수님 때문에 너희가 대속함을 받았다. 또 너희에 대하여 21절에서 대칭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대속함을 받은 너희는 21절 너희는 어떤 사람이다? 믿는 사람이다. 누구를 믿는 사람? 누구를 믿는 사람? 목적어를 잘 찾으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어떤 하나님?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예수님에게 영광을 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었나요? 어떻게 믿었다고 말을 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었다고 말을 합니다. 내가 믿었으면 금방 뒤집어서 안 믿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에게 감동이 된 거죠. 내가 감동이 되어져서 예수를 믿은 거예요. 내가 알아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쉽게 교회를 떠나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희생적 사랑에 감동이 된 사람들은 쉽게 떠나지를 못해요. 왜? 감동은요, 강제하는 것과 달라서 자발적인 순종을 만들어내요. 자, 너희는 대속함을 받았다.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 자다. 그러니 어떻게 살아요? 두려움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나중에 복 받으려고 두려움으로 지내는 것은 보상받는 거잖아요. 베드로는 나중에 천국 가서, 천국 가고 또 천국 가서 뭘 써요? 아파트. 몇 평짜리 아파트? 한 150평이면 좋은가요? 300평 할까요? 그런 아파트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말하지 않습니다. 너는 대속함을 받았고 믿고 있으니까, 이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얘기를 해요. 나중에 받을 것을 전제로 두려움으로 지내라가 아니라 이미 이런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지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목적을 위해서 두려움으로 지내는 것과 이미 이것을 받았으니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것의 차이점 조금 더 설명하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아버지에게 효도를 하는데 아버지가 남겨줄 재산이 탐이 나서 효도하는 것, 그 다음에 자식을 다 키우면서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키웠는지 그것을 느껴보면서 감동이 돼가지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두 개의 차이점이 느껴지나요? 그죠? 이거예요. 받을 복을 생각하면서 두려움으로 지내라 말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에게 이미 받은 사랑이 있으니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거예요. 부모에 대하여 경외감을 가지라는 것이. 그것처럼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 그것을 바라보고 두려움으로 지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시제를 썼어요. 너희는 대속함을 받았다. 그러므로 어떻게?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거예요. 근데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이라고 밑에 내려가 버림으로써 두려움으로 지내야 될 이유를 조금 상쇄시켜 버린 거예요. 읽기 나름인가요? 제가 그렇게 끊어서 읽어보니까 훨씬 더 두려움으로 지내야 될 이유가 분명해졌어요. 너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자다. 믿는 자다. 그러므로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대속함을 받았습니까?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지규법이에요. 어린 양이 아니었어요. 그죠? 구약시대는 양의 죽음을 통하여 내 죄가 대속함을 받았다는 것을 생각했다면 그 양이 보여주는 실체, 예수님께서 오셔서 피를 흘려 죽음 당하심으로 우리가 대속함을 받았어요. 만약 우리가 두려움으로 지내지 않는다면 대신 죽음 당하여 주신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여전히 우리가 두려움으로 지내지 못한다면 또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나요? 그것을 무시하는 것은 예수 안 믿는 것과 똑같죠. 그러므로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려고 대신 죽음 당하도록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거룩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대속함을 받았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 두려움으로 지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받을 복, 나중에 복 받으면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말을 하죠? 24장로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신다 그래요. 면류관을 씌워주시면 면류관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서 머리 쓸까요? 옆에 사람과 비교합니다. 옆에 사람은 더 커요. 와, 더 크네. 나는 왜 조그만 거 줘요? 하나님께 불평할까요? 어떻게 해요? 벗었어.
하나님께 드리며 이 면류관은 누구만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만 쓰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 이런 영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상이 얼마나 클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죠. 제가 간혹 얘기하잖아요. 죽음 후에 천국이, 죽음 후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세상이 분명히 있는데 없어도 상관없다 그러죠. 왜요?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너무너무 좋고 행복하기 때문에. 지금 사는 것, 내 생애 동안 하나님을 만난 것, 이것만으로도 행복하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없어도 좋다라고. 그 얘기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좋다고요. 지금 베드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앞뒤로 뭘 바라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은혜를 바라라. 은혜 위에 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신감이 넘쳤던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수신자들에게 강조해 줄 만큼 받은 은혜를 베드로는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지 않느냐는 거죠.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그러므로 어떻게 해라? 사는 날 동안 두려움으로 지내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대신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을 살리시고 그 예수님에게 영광을 주셨다고 21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았으니 또 이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남은 세월 동안 조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움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위인전 왜 읽어요? 나도 그 위인처럼 그렇게 살아야지 생각하잖아요. 그래요. 이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살아간다면 경외감, 예수님을 닮아서 너를 위하여 내 목숨도 아낌없이 내어놓는 쉽지 않은 여행을 계속해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여행에 이미 몸담았으니 이번 명절에도 내가 조금 더 희생하자, 그런 마음가짐으로 함께 모인 가족들을 정말 행복하게 해주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님, 그 사랑이 우리를 감동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고 예수님을 구주라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걸음 한 걸음 세상을 향하여 내디딜 때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성도들과 함께 살아갈 때마다 두려운 마음 가지고 주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발자취마다 향기 나는 발자취가 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위에 크시는 정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